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기도가 이런 거라고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경험이 없다면은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공감이 안 되시는 거죠. 기도가 정말 좋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되라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이 없는 거예요. 공감이 없으니까 소망이 안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기대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만한, 여러분 인생을 바꿀 만한 능력이요, 기도하는 인생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기타 등등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했다, 저것을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저렇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 간증들은 지금도 우리 곳곳에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한국 교회만의 특별한 영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기도를요, 다른 외국인들처럼 그냥 점잖게, 조용하게, 이렇게 잔잔하게 기도했던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외국에서 많은 나라들 보면 기도할 때 보면요, 그냥 조용하게 낮은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유독 주여 하고 큰 소리를 외치고 그렇게 기도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딱 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죽하면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니까 가끔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코리안 플레이어. 번역하면 뭐예요? 한국식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 내가지고 간절하게 외쳐서 기도하는 거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식 기도라고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명명을 했다고 해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그만큼요, 다른 나라랑 다르게 굉장히 특별한 이 종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소리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영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 대한민국이라는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을 받은 횟수가요, 평균적으로 7년에 한 번꼴로 찾아옵니다. 밖으로는 7년에 한 번 정도 외국의 외세 침략을 받고 있는 어려움이 있고요, 안으로는요, 당파 싸움 해가지고 서로 네 편 내 편 가르면서 정치적인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뿐이었을까요? 신분제도가 있어가지고 양반과 천민의 그 신분 차이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차별과 학대가 있었고요, 유교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혀 있어서 유교 외에 다른 학문은 굉장히 하등한 것으로 그렇게 봤기 때문에 무슨 과학기술 개발이라든가 뭐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 자체를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나라가 이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나라가 식민지 생활을 극복하고 불과 100년 만에 내전을 극복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G7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굉장히 대단하고 뛰어났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만의 힘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절하게, 그리고 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지금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힘은요, 내 개인적인 그 조그만 것 응답해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위대한 것임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부고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어쩌면 이 TBS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TBS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만들고, 생각을 만들고, 삶을 만들고, 습관을 만드는 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시간에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냥 TV 보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거나 핸드폰을 하는 그 시간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여러분이 예배당 가운데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여러분 삶에서 유익하냐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히 내가 TBS를 못 갈 이유를 찾기보다는 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습관은요, 여러분 인생을 바꿔요. 나라도 바꾸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도는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기도는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대화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과 친밀해지기 위해서요.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본다면요,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과정은 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그냥 싸바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내 목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생각해 보세요. 용돈 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용돈 떨어졌을 때만 부모님한테 부탁하는 그러한 자식, 아니면 평상시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자식.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누가 더 살가울 것 같아요? 1번, 용돈 필요할 때만 대화하는 자식. 아니면 항상 학교 갔다 오면은 학교에서 이런저런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부모님과 삶을 나누는 자녀. 여러분 같은 여러분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누가 더 여러분 살가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러분 2번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누가 더 부모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 같아요? 돈 필요할 때만 부탁하는 자녀일까요? 아니면 이런저런 삶을 이야기하면서 부모님과 오랫동안 친밀함을 만든 자녀일까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거 있어요, 저런 거 있어요, 이런 고민 있어요, 저런 고민 있어요. 이거를요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유창하게 얘기하는데 뭐 자자자자라. 여러분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 나를 낳아주시고 언제나 보살펴주시고 늘 항상 우리를 정말 눈동자같이 보호해주시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미사여구 안 써도 돼요. 물론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쓰겠죠. 그렇게 하면서 어렵게 기도를 접근한 게 아니라 기도는 그냥 하나님 저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런 고민 있어요 저 도와주실래요? 저 요즘 이게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꼭 그렇다면 기도는 이게 눈 감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눈 감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집중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여의치 않으면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면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가 이래요 저래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앞에 얘기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에 전제가 있어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해, 그럼 다 이룰 거라고 하는데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앞에 얘기한 친밀한 거죠. 사람이 계속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요, 그 사람과 친해집니다.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요, 그 사람과 닮아가요. 그게 친밀함의 아주 원리죠. 그 사람과 가까워지 친해지면은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바라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와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기도는요 램프의 요정이 아니라는 거죠. 알라딘처럼 내가 지니한테 뭐 빌어가지고 날 이게 도와줘 이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건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도와달라는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그 도와달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2개 중에 하나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아주 단적인 예로 예스로 응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제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중요한 일 때문에 급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셔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도와주실 만한 일이기 때문에 응답할 때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는요, 저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지만 몇 년째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안 해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노라고 아니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아니야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두 가지로 또한 이해가 돼요. 하나는 뭐냐면 기다려요. 내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너에게 줄 수 없어, 기다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이거 말고 이걸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어떤 분인지 점점 안다면요, 하나님께서 왜 안 된다고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가 가장 1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그런 친구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마음 가운데 품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러한 실망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있는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은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 여러분이 그러한 것이 있구나,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이 무엇을 도와달라고 기도할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 근데 왜 안 들어주시냐?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말씀 함께 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보통 이까지만 알아. 여기까지만 우리는 많이 봤어.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새싹부부터 아마 소년부까지 이럴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거론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주문처럼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은 사실은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생각이 더 넓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예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바람 가운데 그것보다, 아니면 그것이 딱 맞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되셔야 돼요. 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선생님들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에게 혹시 전화하면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기도 제목이 뭐 있어라가 기도 제목이조차도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냐는 거죠. 같이 기도해 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냐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평상시에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근데 그러한 기도 제목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대화하시기 원하시고 교제하시길 원하시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것, 제가 하나는 빼먹었죠?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언제든지 기뻐하고 언제든지 감사하고 언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게 하고 항상 감사하게 만드시는 분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여러분의 모습과 삶을 계속해서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이거 기도 제목 응답됐으니까 나 이제 기도 그만해야지, 틀렸어요. 여러분 그거 응답되면요, 여러분 간에는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니까요. 인생의 비극이 어디서 오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응답하지 않았을 때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을 때 오는 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주구장창 불과 지금 40분 동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죠. 여러분 삶에서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얼마나 되세요? 이 기도하는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밥 먹는 시간보다, 화장실 가는 시간보다도 더 하찮게 여긴다면요, 여러분, 그거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삶의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수준을 바꿔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요. 그러도록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분 많이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 뭐 해야 돼요? 똑같이 댓글에서 그냥 한탄하고 애쓰는 거예요? 한탄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어요. 1935년은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민족의 수탈이 극에 달했던 시기예요. 그때는요, 신사참배 안 하면요 다 두들겨 맞고 체포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목숨을 잃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 시절에 내가 끝까지 예수님 믿겠다고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어른들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 같은 분들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만 나이했던 학생들이었어요. 그 학생들이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고, 난 신사참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강하게 저항하다가 똑같이 감옥 가가지고 아픔을 갖고 고초를 겪었던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여러분만한 중학교, 고등학생 나이였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교회 가운데 왔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없다, 삶이 없다. 조금 미안한 얘기로 팩폭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은 몸만 교회 왔지 영혼은 교회에 오지 않는 좀비 같은 존재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심각성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어쩌면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교회는 왔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살아있지 않은 굳은 상태로, 딱딱하게 굳은 상태로 여기에 온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영성으로 하나님과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수많은 소중한 시간들을 어디에 쓰시겠어요? 그냥 모니터 앞에 앉아서 거기에 시간을 보내는 데 쓰시겠어요? 아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달라야 돼요.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정체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를 해야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를 해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돌봐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TBS 2주차 동안에 계속 여러분이 하는 것은 이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필요와 부족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공급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들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